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간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땅, 그 땅에는 인간들의 권모술수와 또 탐욕과 욕심이 판을 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뒤에 얻고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을 착취하지요. 유대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덩어리를 지금 3명의 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분봉왕입니다. 다른 민족이 왕이 되어서 그 작은 땅덩어리를 3개로 나눠서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죠. 대제사장이 지금 2명이나 됩니다. 오늘 지금 이 1절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만 들어봐도 이 유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큰 도탄에 빠졌는지 우리는 이 말씀만 탁 들어도 느낌이 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자 백성들은 혼란 속에 빠졌고 거룩함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련히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길을 내시는 말씀입니다. 썩어서 진물이 나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생명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지금 내고 계십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3가지 형태로 준비하는데요.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인생의 방향의 길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길을 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이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과 비견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 광야로 들어갔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끄신, 조상들의 믿음을 단련시킨 바로 그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듯이 세례 요한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빼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썩어지고 있었죠.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빼내어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빈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를 빈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빈들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암벽과 자갈 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만 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한 백성들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부엘세바 광야 끝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엘리야가 그발 강가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이들이 경험한 광야가 풍족한 광야였습니까? 곰핍합니다. 모든 것이 절박해요. 광야의 인생은 부족하고 또 절박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불안 속에서 이어지는 광야가 빈들의 광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의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인은 이 결핍 안에서 충만함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곳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 아닙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때 바로 왕으로 등극했습니까?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광야 속에서 시달렸지만 그 시달림이 연단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결핍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모두가 부족해요. 결핍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새로 녹이고 변형시켜서 그 결핍의 조건을 바꿔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광야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황폐합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습니까? 얼마나 텅 비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텅 빔 속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이 텅 비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 주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담대해집니다. 다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수제비 건더기를 다 젓가락으로 다 꺼내서 그거를 도시락에 싸줬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수제비 건더기로 꽉 채운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가는데 창피해서 이 도시락 뚜껑을 열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서 등굣길에 이 도시락을 그냥 길바닥에 그냥 다 버리고 빈 도시락 그릇만 갖고 다녔대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할머니가 장롱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그 옛날에는 500원짜리 종이 지폐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리미판에 놓고 다리미로 쫙 미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서 맨날 수제비 건더기만 먹는데 할머니는 그 큰 돈 5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달아 매주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는 궁핍했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했지요.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할머니가 그 손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손자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그 손자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할머니의 영성, 이 빛나는 광야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 아이들 공부는 다 마치게 할 수 있을까? 집 한 채는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직장을 그만두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우리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앞에 섰을 때 그 불안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길을 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빈들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빈들 앞에서 섰을 때 내 존재가, 내 크기가 너무 작아졌을 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때, 많거나 적은 것이 전혀 지금 무색해질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은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세례 요한만의 울부짖음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울부짖음 아닙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광야 앞에 서 있을 때는 그냥 솟구쳐서 나옵니다. 광야를 울리는 우리의 이 울부짖음이 공허한 소리입니까? 허무한 소리입니까? 빈들에 서서 외치는 이 소리가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서 없어지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집중되지요. 공명합니다. 마치 큰 뿔나파를 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소리가 울려요. 그 울림은 누구를 울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는 허무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 빈들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다. 강력한 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의 기도가 빈들에서 메아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빈들 전체를 울립니다. 온 천지를 울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빈들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 간절하게 무릎 꿇고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에 반응하시죠.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에 길을 내십니다. 누가복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은 인용을 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을 때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말씀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주 먼 이국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자기들 각자의 그 찢어지는 인생의 아픔을 안고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모여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지요. 모든 아픔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슬픔의 강이 덮이고 고통의 세월이 평탄해지고 곧아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사막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 산을 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다릅니까?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있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문제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뭡니까? 내 힘든 마음이요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주님이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이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갑자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포로만 포로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영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늘 묶여 있는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탄의 힘에 억눌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선포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려면 인생이 변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주님의 대로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이 뚫리고 갈라져 있던 것들이 연결되고 유혹으로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던 그 마음들이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쫙 펴지고 높은 교만으로 솟았던 그 마음들이 깎여 나가고 슬픔으로 깊은 웅덩이가 되었던 것이 메어지고 의심의 큰 바위를 뽑아내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길을 보세요. 죄악으로 뻗은 길은 순식간에 확장이 됩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뭔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려고 마음에 막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기치려고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생각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또 모든 것들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한 곳으로 모여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 마음에 악의 대로가 펼쳐진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의 땅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나무 앞에 지금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그 도끼를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그 도끼를 들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파내야 합니다. 그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내 영혼의 땅의 속으로 숨 쉴 수 있도록 객토해야 합니다. 자만으로 높게 솟아있는 그 내 마음의 꼭대기를 깎아내는 절도를 해야 되죠. 깊은 웅덩이 속에 음침함 속에 더 묻어져 있는 그런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쏟아붓는 성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뒤틀리고 패이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혼의 땅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의 길들은 죄악으로 향하는 길들로 순식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수십 가지 길들이 만들어져요. 그 길 하나하나에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잡초로 무성한 길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아차 하는 간발의 실수로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는 지속적인 성향의 결과로 놓치는 것이다. 삶의 방향 전체가 천천히 하나님과 어긋나는 쪽으로 굳어진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무슨 큰 실수를 하고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나의 작은 성향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을 따르려고 하는 자지요.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도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돌립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선호도와 나의 성향과 나의 습관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조금씩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자꾸 객토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진 것을 자꾸 깨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혁신하는 사람이지요. 마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바로 회개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야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길을 내십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무리가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거 생각해보면 뭔가 대단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나 오늘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이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백성들에게는 베품을 실천을 해라. 세리들에게는 정직을 실현해라. 군인들에게는 청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해라.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 일은 뭔가 대단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하라는 말이겠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지난 여름 휴가 때 제주도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 그 저지 곶자왈이라는 그 올레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참 걷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산암으로 막 울퉁불퉁 되어 있는 그 숲길인데요. 이 곶자왈이라는 말 자체가 그 돌과 나무가 이 엉켜 있는 그 숲을 곶자왈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길을 걸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나무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 화산암이 막 그 암석이 크고 막 이런 데를 나무가 겨우 그 자갈과 그 바위를 뚫고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 돌은 나무의 생장에 방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 제주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막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뽑혀져 나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곶자왈의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겠구나. 나무가 처음에는 이 돌멩이를 피해서 겨우 비집고 겨우겨우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가 그 큰 돌을 감싸 안고 있잖아요. 그 돌들을 껴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돌들이 나무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돌들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길을 내시는 원리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은 정말 마음의 고역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어집니다. 돌과 나무는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나무가 돌을 품으면 그 돌은 나무를 지탱하게 합니다. 힘든 세월의 태풍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내 삶의 작은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안에서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옷 한 벌을 나누어 주라. 2벌 옷밖에 없는데 한 벌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낼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됩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것, 줄 수 없는 옷을 줬을 때,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회개와 혁신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